아멘. 회복되는 삶은 교회입니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심,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읽으면서 나오는 토기장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토기장이라는 단어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기장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서는 여러 번 보고 접해봤지만 사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낯선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이가 실제로 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작업을 하는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직접 제가 이렇게 본 적은 없으니까. 아마 뭐 빚고 일했던 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이 너튜브에 찾아봤죠. 이렇게 토기장이 이렇게 쳐봤더니 토기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뭐 검색했던 그런 뭐 알고리즘, 소위 알고리즘을 쫓아서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레를 빚는 도공의 그 모습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거니까 딱 떠서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정말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영상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멍하니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ASMR 그래가지고 요새 왜 그 듣는 소리 크게 확대해놓고 이렇게 멍하니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거기 앉아서 그걸 이제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 바쁜 토요일에 1시간을 그걸 보느라 시간을 보내버렸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이렇게 익숙하거나 이 생활 용어, 일상 용어가 아닌 것이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이미지는 딱 화면에 비춰지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사운드, 청각적인 이미지보다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죠? 제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때 왜 지금 저희도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지만 양치질 하고 자라, 양치질 똑바로 해라, 밥 먹고 3분 이내 뭐 333 그래가지고 양치질 하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갑내기 여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예쁜 옷도 입고 가고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좀 가까운 친구랑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씩 웃었는데 고춧가루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이 친구한테 그걸 딱 목격하는 순간 양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부터 정말 한순간에 제가 양치 안 하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다음부터 막 정말 열심히 양치를 했던 것 같아요. 딱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동안 15년여 이제 저희 부모님의 양치해라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거 정말 단번에 고쳐졌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인 거죠. 이 토기장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토기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종합해서 본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축원컨대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서 이 본문에 흐르는 본심을 깨닫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본문이 보여주는 본심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본심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데요.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을 통해서 일단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 먼저 읽어보면서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토기의 모양과 용도, 심지어는 토기가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의 자기로 구워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즉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장을 매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잘못되면 여기에 터트린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짓이겨서 뭉개져. 그리고 다시 한 덩어리의 흙으로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저 토기가 지늘기 막 물레 위에서 돌면서 빚어지다가 저는 좀 날씬하게 빚어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빚는다고 왜 나를 넓게 만들죠?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삐딱한 모양이 됐다고 토기장이가 다시 그걸 지니기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지늘기 항의할 수 없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사실 너희와 나의 관계야. 나는 이런 주권을 사실 가지고 있단다 라고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은근한 협박이겠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이악 물고 하는 건 아니고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주권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히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뽑고 부수고 멸하며 건설하고 심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세요? 저희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할 때에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소명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부담스러운 주제, 심판이었던 거죠. 심판이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는 고유 권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을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 징벌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선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악한 민족이었어도 돌이키면 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선한 민족이었어도 악을 여전히 행하고 그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니네 다 죽었어 깨부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 선한 너희들아, 타락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행실을 주의하렴. 나를 향한 사랑, 인애와 세상을 향한 자비, 공의와 의를 베풀기를 포기하지 마. 글로 돌이켜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마. 모두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고 회복시키며 그로 하여금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완전히 파괴해버린 심판 전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부셔버릴 수 있는데, 짓이겨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나의 목소리를 들어다오 라고 하는, 사실 간청, 애걸복걸과도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애걸복걸 간청해야 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심판으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 그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모든 걸 탈취해가며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러한 것과 비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과 상처들, 어려움들을 어둠에 비유하곤 하죠. 제가 몇 번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어둠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의 없음입니다.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고통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이가 되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그러므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12절의 그러나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함께 한번 볼까요? 본문의 1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함께 읽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악인이어도 용서할 거야, 선한 사람이어도 악하게 되면 징벌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줄래? 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지 말아다오, 심판받지 않도록 해다오 했지만 인간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이는 헛되니, 이 헛되다는 말이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헛소리하지마 라는 표현입니다. 헛소리하지마, 이게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이, 헛소리 집어치우시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할 겁니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좀 옛말이라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나온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악하다. 그런데 그 중에 8번이 예레미야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인 거죠. 어려운 설명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행동하는 이의 의지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선택적으로 힘줘서 완악해지기를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완악해졌다, 의지를 갖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서 행동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난 용서하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본심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본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위치, 소셜 포지션을 위해서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것은 가면이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분석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오히려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는 페르소나를 쓰지 못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하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었는데요. 그 기독교 웹툰이었는데,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니? 아,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단다. 아,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예, 너는 목사잖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웹툰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버전인 거죠. 예, 너는 목사잖니? 그러는데 굉장히 찔리네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일종의 가면,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죠. 이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바는 이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냐 마냐도 있지만 그 페르소나 아래에 흐르고 있는 본래적 자, 즉 본심이라는 것이 건강하냐, 또한 이 페르소나와 자기 본심을 구별할 줄 아느냐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적절하게 취하지 못할 때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대상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를 취하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소나를 취하려고 상대방으로 삼은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만드신 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상대로 내 본심은 접어두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그게 지금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가면을 쓴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앞덩어리의 말씀은 이렇게 잘 기억났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뒷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배워서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시작하고 계속 예배 시작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자아가 변화돼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이 성경이 아니라 교재,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학습해서 잘 알고 있고 주일날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건 그동안의 관습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알고 있고 그건 너무나 잘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고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에 가장 위험하고 조심스러우며 두려운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저는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다 깨달아 안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봐, 말하고서도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까봐, 가장 이 말씀이 던져주는 자극과 도전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될까봐, 가장 그러나의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속사람을 감추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을 찾아내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주를 따르는 만큼 손과 발이 주를 따르고 있는지, 또 역으로
손과 발이 주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 만큼 마음이 주를 따르고 있는지, 차에 타면 자동으로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노상에서 마주친 다른 차량 운전자를 저주하고 있지 않은지, 식당을 찾아가서 손님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섬김과 서비스를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토기장이가 뜻대로 빚어지지 않은 토기를 터뜨리고 새 진을과 함께 짓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빚는다 한들 그 진흙이 말을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이김 당하고 아직은 진이김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완악해지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나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과 인간의 본심을 알았으니 이 본심들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왜 토기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는 걸까? 그 본심을 보여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에 나오는 거기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를 거기에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 편의 신탁, 그러니까 신적 계시와 설교의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대 우리가 신탁, 신적 계시라고 하면 되게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말하자면 기도원 이런 곳을 생각하기 쉽죠. 그때 당시에 어떤 성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서 거기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현장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성전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장 한복판에 토기장이의 토기 빚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봅시다. 우리 짐 싸서 계룡산에 1박 2일 가볼까요? 이래가지고 계룡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장자부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무릎을 풀면 안 됩니다.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목소리도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신적 계시를 주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일상의 현장 가운데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셔서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조금은 구별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의 루틴 가운데 하루 몇 시간으로 들어있는 이 교회당에 불러서 이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본심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우리의 일상, 다시 우리의 시장통, 다시 토기정이가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은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마주하는 우리의 변화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신비적인 체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는 사운드로 리버브 가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왼쪽으로 3걸음 가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용기라고 느껴지는 어떤 마음을 뿅 하고 시작하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더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 그날 저녁에 더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뿅 하는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서로 더 사랑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십니다. 사랑해야 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상과 이상을 동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일상과 일상이 더해져서 이상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나 혼자 있을 수 있고 내가 구별해서 저기에서는 온갖 가면을 쓰고 뭐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하다가 와서 내 집에서 내가 좀 편하게 푹 퍼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두 번의 이제 오늘이 5번째니까 그렇죠. 두 번의 이 예레미야서 시리즈로는 다루지 않을 29장 11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본심이 텍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고 또는 내가 말씀 한 줄에 조금 더 평소보다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유난하게 변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건 우리의 시선이겠죠. 그 변화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개인적인 결단을 몇 주 전에 이 강단에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적으로 저희가 받은 마음이었고요. 가정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하지 않을 거, 사역적으로 이렇게 막 확대하거나 여러분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소소한 실천을 했습니다. 그게 이 주변에 혹시 방학 기간에 점심 챙겨 먹기 어려운 아이들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이야기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용감하게 실천을 해봤고요. 이게 만약에 사역이거나 행사였다고 하면 결과를 논하기에는 좀 비루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딱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저희가 이렇게 내걸었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아이를 보내왔는데요. 사역이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현실적인 방법, 실천이겠다라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밥 차리면서 한 그릇 더 넣는 것 뿐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엄마들 특히 잘 아시죠? 이게 우리 애가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교우들의 아이가 아니고 완전 생판 남이다 보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그릇 더 넣는 것도 반찬도 신경 쓰이고 어쨌든 그렇게 좀 부담을 갖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의 루틴도 조금 흔들리고 저로서는 작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 아이는 한 명 왔지만 사역적으로는 막 뭐 대단하다 하나님 일하셔서 막 이렇게 말하기 비루한 일이었지만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저 스스로 너무 격화시켜서 깨닫지 못했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후원해 주셨고요.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요. 손길로 함께 해 주셨고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너무 많은 고민들, 걱정들,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주저했구나. 그리고 이 선한 사역에 선한 사람들을 함께 하자고 말하지 않았구나. 그게 나의 과오 내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화시켰던 나의 실수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의 일상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순종, 그거 하나 그냥 앞에 서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내가 받은 마음을, 저는 온갖 현실적인 생각들로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너무 위대한 이 작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하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레미야서가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바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의와 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으로 대표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터부시했던 일, 이러한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우리의 본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고 악한 인간의 본심을 알았으며,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본심을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종합되어지는 본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문을 나가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며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죠.